요리문답에 대한 특별 소론입니다. 요리문답에 대한 특별 소론에서 다룰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요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의 체계는 무엇인가? 둘째, 교회에서 그것을 항상 시행하여 왔는가? 혹은 그 기원은 무엇인가? 셋째, 요리문답의 주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넷째,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 다섯째, 요리문답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요리문답은 무엇인가? 헬라어 카테케시스는 동사 카테케오에서 파생되었고, 카테키스모스는 동사 카테키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소리를 내다, 입의 말로 가르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다 등을 뜻합니다. 그러나 카테케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교의 기초들과 근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의에 적용되고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기독교 신앙의 첫째 가는 원리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지니며 누가복음 1장 4절, 또 사도행전 18장 25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등에서 그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요리문답 교육이란 어떤 특정한 교의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의 말로 주어지는 간단하고도 초보적인 교육을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무식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기독교 신앙의 첫째 가는 원리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의 체계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에서 추출하여 낸 기독교의 교의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간단하고도 평이하게 해명하는 것으로 무식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지적인 능력에 맞춘 것입니다. 아니면 요리문답이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의에 대한 간단한 요약으로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요리문답을 배우는 자를 가리켜 카테큐멘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교회에 속하여 기독교 신앙의 첫째 가는 원리들을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테큐멘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성인들로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들에서 기독교로 회심하였으나 아직 세례는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먼저 요리문답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만유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 카테큐멘이었으며,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세례를 받기 전 카테큐멘이었을 당시에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역시 감독으로 선출될 당시 이런 부류의 카테큐멘이었습니다. 당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밀라노 교회에 침투하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카테큐멘이던 그가 시급하게 감독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 혹은 카테큐멘을 감독의 직분에 선출하는 일을 금지하였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네오프토이, 즉 새로 입교한 자는 카테큐멘으로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아주 최근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새로 심은 나무를 뜻하며, 따라서 새로이 말씀을 듣는 자나 교회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카테큐멘은 교회 어린아이들 혹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하자마자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조금 자란 다음에는 요리문답으로 교육을 받고 그 위에는 안수를 통해 입교하여 카테큐멘의 부류에서 벗어났고 성년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 카테큐멘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제10권 제4장 후반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자들 혹은 카테큐멘들을 교육하는 자들은 카테키스트들이라 불렸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항상 시행해 왔는가? 요리문답 교육의 기원에 대해서도 교회 운영과 봉사 전체에 대해서와 똑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정하셨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항상 시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인의 하나님이셨음은 물론 어린 아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 부류 모두 각기 능력에 맞추어 구원의 도리를 교훈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성인들의 경우는 공적인 선포 사역을 통해서 교훈하며 어린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인들의 교육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유대인 교회에서의 어린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도 구약의 수많은 분명한 명령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절기의 제정과 그 유익에 대해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교훈할 것을 특별히 명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역사 전체를 자녀들에게 되풀이하여 가르칠 것을 부모들에게 명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의 교의와 그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교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것을 요구하시며 또한 11장에서는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약 경륜 하에서는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서 또한 학교에서는 종교 교사들에게서 선지자들의 글들에 포함된 주요한 사실들을 즉 하나님과 율법과 복음의 약속에 관한 사실들과 또한 성례와 희생제사 등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며 또한 그가 오셔서 값주고 사실 은택들을 예표하는 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선지 학교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등의 짧고 축약된 형식으로 제시하신 것도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등의 약속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르치도록 희생 제사들과 기도들과 기타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들과 무식한 자들의 능력에 맞추어 단순하면서도 평이한 형태로 이 교의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이 사도시대에 부지런히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디모데 신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 사도들의 요리문답의 주요 요목들로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어린 아기들을 위한 젖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교의의 예, 요목들이 성인 그룹의 카테큐멘들에게는 세례 시에 요구되었고 또한 어린아이의 그룹의 경우는 안수를 통하여 입교시킬 때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들을 세례와 안수의 교의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부들도 교리를 짧게 요약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단편들이 지금도 로마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오리게네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런 박해의 시기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요리문답 교육의 관습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초기 교회 요리문답 교육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 교육의 형식은 우리 앞에 감독들에게서 전수받은 양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세례를 받을 때 가르침 받은 바 일치하며 또한 성경에서 배운 바와도 일치한다.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평신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체계 역할을 하도록 교회당 내에 성상들과 우상을 들여놓게 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 감독들의 무관심과 로마 교회 사제들의 교묘한 행위들로 인하여
교회의 교의가 점점 부패해졌고 요리문답 교육의 관습이 점점 사장되다가 결국 오늘날 견진성사라 부르는 우스꽝스러운 의식으로 탈바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요리문답 교육의 기원과 시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3. 요리문답의 교의의 주요 요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회의 교의의 첫째가는 원리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들은 바로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의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로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를 율법과 복음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요리문답은 율법에 관한 것과 복음에 관한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그 주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교의와 다르지 않고 다만 이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형식과 방법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성인들을 위해 마련된 단단한 음식이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젖이나 음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듯이 성인을 위한 교회의 교의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리 문답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음식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두 부분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계명과 사도신경으로 부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골자를 포괄하며 사도신경은 복음의 골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믿음의 교의와 행위의 교의,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한 교의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교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리문답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이들도 있는데 곧 하나님에 관한 교의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의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교의로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교의를 다시 창조, 보존, 구속의 역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부분들이 율법이나 복음 둘 중에 하나에서 다루어지므로 전자의 두 가지 구분을 취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리문답을 십계명, 사도신경, 세례, 죄의 성찬, 그리고 기도 등 다섯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전하신 것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들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세례와 성찬의 경우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이요. 사도신경의 경우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맨 처음의 구분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골자를 포괄하며 사도신경은 복음의 골자를 포괄하고 성례들은 복음의 일부요. 따라서 복음이 약속하는 바 은혜인으로서는 복음에 포함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에 대한 증언들로서는 희생제사의 본질을 지니며 따라서 율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로서 율법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해설에서 다루게 될 요리 문답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부분은 사람의 비참함을 다루고 둘째 부분은 이 비참함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문제를 다루고 셋째 부분은 감사를 다루는데 이런 구분은 실제로 위의 구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들을 이로써 다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며 따라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첫째 부분에 속하며 동시에 참된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셋째 부분에 속합니다. 사도신경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다룬다는 점에서 둘째 부분에 속합니다. 성례도 믿음의 교회에 속하며 또한 그 교회의 인을 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문제를 다루는 둘째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예배와 감사의 주요 부분이므로 셋째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4.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11장 19절. 둘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시편 8편 2절. 나는 말씀처럼 성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위로와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않고서는
분별과 이해력을 지닌 연령에 이른 사람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접함을 받는다는 확고한 위로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라고도 말씀하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교의를 알고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주요하고도 근본적인 교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의를 알고 붙잡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젊은이들과 무식한 자들에게 적합하게 마련된 간결하고도 명확한 교의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회와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경건과 정직, 정의, 진리를 시행하고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모든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아무리 찾아도 헛된 일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경건과 덕성의 열매들을 맺기에 합당하도록 배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부패하며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부패해 있으므로 일찍부터 개혁과 도덕적 훈련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악한 마음의 원리들과 성향들이 강화되고 확고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을 억제하려 해도 저항이 너무 커서 변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해 올바로 교육받고, 또한 그때 경건의 실천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있는, 혹은 어린 시절부터 젖어와서 익숙해져 있는 이런 오류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가 타락하여 결국 망하지 않고 보존되려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본성의 부패성을 정당하게 제어하고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갖가지 생각들과 독단들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른 규칙과 표준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범사에 헤아리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등의 명령에 따라 오류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율법과 사도신경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판단하는 규칙과 표준이 되므로 그것들을 친숙하게 접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째, 요리문답을 적절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이따금씩 듣는 설교들을 더 잘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듣는 내용들을 그것들과 관계되는 요리문답의 요목들과 연관지어 이해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예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준을 맞춘다는 점에서 요리문답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간결하고도 평이하고 이해가 손쉬운 방식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요리문답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어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길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소년기의 자녀들과 무식한 자들을 이단적인 자들과 속된 이교도들에게서 분리시키는 목적을 위해서도 요리문답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려 깊은 요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교사들로 사역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요리문답 지식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교회의 교리를 더 친숙하게 알아야 마땅하며, 뿐만 아니라 가르칠 소명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으므로 그 지식을 부지런히 습득하여 디모데처럼 성경을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요리문답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여기에 크게 중요한 다른 논지들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 창조의 목적에 근거한 논지라든지 유아기부터 소년기까지 또한 소년기부터 성년기까지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논지들이 그것입니다. 또한 요리문답이 지닌 교육의 대상이시요 최고선이신 하나님 자신의 탁월하심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최고선을 알며 그에게 속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임을 깨닫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점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마테오그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교회라는 밭에 감추어진 값진 보화이며 바로 이 보화 때문에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제6권 3장에 나타나는 오리게네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테오도레투스의 교회사 제4권 16장을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의와 그의 영광에 대해 무지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 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 무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원인이 바로 요리문답을 소홀히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요리문답과 교회의 교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요리문답의 의도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고선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내세에서 물론 이 땅의 삶에서도 이미 맛을 보기 시작하지만 이 최고선을 충만하고도 완전히 누릴 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기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최고선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을 진정 복된 자들로 만드는 것이요. 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비참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의도하는 이 유일한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는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적인 논의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